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두 번 해야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속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잘리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본문 말씀은 14절에 보면 시기로 고난을 당하면서 또 흉년까지 만났던 이삭이 번성하게 된 까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삭의 번성이 우리의 번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에게 그러하듯이 축복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축복의 법칙이요. 욥기에도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이삭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시험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이겼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인정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인 이삭은 순종의 조상 그리고 손자인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며 성경 3대 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 이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요.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브레셋 수도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이삭이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14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그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축복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인데 그 결과 부자가 되었기에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음을 상기하고 있는데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그 제단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칼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농사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100배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려 번성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며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도 대로의 길과 형통의 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 그 땅 그의 악조건 속에서도 흉악한 땅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이삭은 농사적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 전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인삼을 키우는데 도둑놈들이 인삼을 많이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자그마치 6년을 키우는데
최상품이 6년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인삼은 보편적으로 이런 데 나와 있는 인삼은 4년근이라고 합니다. 5년, 6년 때 많이 썩는다 그래요. 거기서 완성품이 나온 게 최상품으로 약발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근을 알아주는데 보편적으로 4년근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산에 가보면은 저희 집사람 사촌 언니가 공판장에서 인삼을 팔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인삼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산에 있는 인삼 40, 50%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도 이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야 돼요. 그리고 인삼은 보편적으로 나온 게 다 4년근인데 최소 6년이 돼야 그때가 최상품으로 약발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6년 동안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고가 여러분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뿌리에는 깊은 진리가 있는데 인삼 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데 농사 후에는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인삼이 모든 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거름만 주고 뭐를 해도 안 된다 그래요. 그냥 6년간 놀리고 6년이 지나야 또 다른 것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6년 이상의 수고와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구걸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년 이상 그 한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6년 이상의 수고와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농사적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축복은 성경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땅에서 버린 땅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해에 흉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은 자명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농사적 축복 100배의 복을 받았고 두 번째 목축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13,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성, 창대, 왕성, 마침내 이삭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엔. 사람은 3번 돈을 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당장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농사적 축복
축복과 100배 축복을 받았고 목축적 축복을 받았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에 대한 시험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마귀가 따르는 것처럼 축복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시험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시기의 시험입니다. 15절에 보면 100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한 브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3번씩이나 메꾸면서 싸움을 걸어왔고 거기다가 브레셋 왕 아비멜렉은 여기를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는데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아직까지 이삭은 또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3번씩이나 우물을 뺐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붙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지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재물입니다. 재물.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빼앗기면 한 번 싸울 만도 한데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번영하는 자에게 부단히 있다는 동반자인데 이삭은 항상 양보했고 다투지 않았고 그리고 옮겨간 곳이 22절의 르호봇입니다. 거기서는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나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다 그랬고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시험은 시기의 시험이요 두 번째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익을 보며 싸우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포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에색 그리고 신나 르호봇 세바 우물을 파나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이삭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 마스크를 안 착용하면 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운전수가 마스크 안 찼다고 해서 막 사정없이 두드러 패는 그 영상들이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옵시다. 그거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중하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게 그렇게 죽도록 맞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시기의 시험을 통과했고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고 세 번째 이삭은 이제는 르호봇에서 안정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랄 사람들이 시비하지를 이제 않으니까. 근데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해 버려진 땅에 흉년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100배 축복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최초로 명하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준 수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 거한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예배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땅으로 브엘세바로 이삭은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삭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날 밤에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고,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럽니다.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곳 영적인 브엘세바인 성원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삭이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이 복을 주셨는데, 이곳 성원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뭐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더 큰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은 시험을 이겼을 때 6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빼앗긴 것보다 더 좋은 땅을 얻는 축복. 3번 우물을 파는데 시비 걸고 실패했으나 4차, 5차에 성공해서 농사 목축에 좋은 땅을 얻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 그 밤에 시험을 이기는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상원 내재 역사 속에 감화 감동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을 또 약속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난 것도 큰 축복인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복을 또 약속하는 축복을 받았고, 네 번째, 믿음의 축복입니다. 4개의 우물까지는 그냥 팠으나 5번째 우물부터는 이삭은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후에 우물을 팠는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전엔 그냥 물을 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린 후에 방막을 치고 우물을 팠고, 그리고 5번째 원수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이삭에게 느닷없이 원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이삭은 일개인 아닙니까? 근데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이랑 함께 와서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6번째,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날에 또 우물을 발견해서 이제는 5개 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물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주식이 밀가루 빵과 포도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것이 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야 번성하는 건데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 축복은 성경 최대 축복으로 그 땅에서 버린 땅에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그의 흉년이라는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도 100배 축복은 자명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에 잘리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삭의 100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